바이블 라이브러리 6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아노스 리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을 찾아가 보면서 알아볼까요?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삽니다. 짐승의 입은 먹이를 먹는 데 사용되지만 사람은 말을 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필요한 말보다 그렇지 않은 말을 할 때가 더 많기에 우리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말하기 전 한 번 쉬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 문을 지켜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잠시 쉬어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풀어 말씀드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 행위까지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에 온전해질 수 있으며 행동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소설가로서 여자의 일생을 쓴 모파상은 인간이 말하는 단어들은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가치관이기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과 말이 다르게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등 말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옛 선인들은 신중히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잠시 잠언 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시 말해 선한 말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선한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말을 할 때는 듣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를 격려하는 말, 사려 깊은 말, 친절한 말, 유순한 말, 희망을 주는 말 등이 있겠죠?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구약의 잠언은 지혜의 장이라고 하죠. 잠언에는 말에 대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잠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잠언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네요. 다시 잠언 18장 6절과 21절입니다.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에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문수고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말하기 전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가족 간에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의의 시작은 순화된 언어로부터라는 걸 기억하시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잘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이죠. 다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에서 또 저주가 나옵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시죠. 잠언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말이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봤으니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을 끝으로 성경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사전에는 우리나라 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50만 개나 된다고 하고요. 요즘 스마트폰에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용사전에는 5만 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한 사람이 평생 쓰는 단어는 평균 300단어 정도라고 하니 어휘력에 절대 부족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다 보면 어휘력도 생기고 필요한 언어로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다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